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할게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복면을 한 2명의 강도가 칼을 들고요.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의 강도가 멈칫해요. 그러더니 지갑과 물건을 거기서 다 놓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선교사님은요, 강도가 왜 저렇게 도망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날이 어두워진 저녁이 되니까 낮에 나타났던 2명의 강도가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어떨까요? 지금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밤에 왔으니까.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낮에 누가 볼까봐 그냥 가더니 저녁에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강도가요, 선교사님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교사님이 이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놀라워요. 나중에 선교사님의 지갑과 물건을 빼앗았을 때 갑자기 선교사님 뒤에 10명의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선교사님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잡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얻은 신자가 처음 성도가 그 강도 2명이래요. 아멘.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요, 이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 후원회 10명이 함께 그 선교사님과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파송한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오늘 간증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언제 이렇게 며칠 일어났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날이요, 우리 선교 후원이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도들이 본 10명의 군인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아멘. 그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기도를 무겁고 힘든 짐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분명 짐처럼 보여요.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인생은 참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거 보여요. 때로는 시험이 와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매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되신 주님께서 모든 짐들을 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작은 시험이 와도 염려와 근심에 쌓여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짐은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다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내 짐은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하늘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부르면 즉시 응답합니다. 내게 태우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예요. 환난과 문제, 핍박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불신자들은요, 절망을 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줄까?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래? 진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다더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자 한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다 본부원들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공무술수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다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4명의 군사가요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요.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 초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 그랬어요. 욥은요 욥기 3장 21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요나는요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대요.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 세상 살기가 힘들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이것이 어찌 욥이나 다윗이나 요나 바울의 심정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일들을 경험해요. 정말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분들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인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극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역사 무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게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에 직면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고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딱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들이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괴멸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빌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이것은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40일 미스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이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인데
어찌 적당히 그냥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만 퍼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국민들은 얄팍한 돈 10만 원에 그 돈 못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빚이요 1,000조가 넘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파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이 중국에서 이 오시 우리 교포 조선족 교포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들이요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다 받아요. 지금 나라가 미쳤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선 열광의 선박군에서 민족의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 그때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 학생들을 봅니다. 어떤 정치인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요, 이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 전쟁이 벌어질 것처럼 야단법석인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왕따 나라가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왕따예요. 아무도 우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계 열강 가장 큰 강대국들 10개 나라가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들어오게 다 막았어요. 이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계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을 뽑았대요. 내가 그래서 정신 넉바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황무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평화와 안정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분력 땅의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제거되고 평화적으로 이 땅이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던 그 동독과 서독이요,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 아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천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거기에는 바로 기도의 위력이 있었어요. 1989년 5월달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요,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슐러 목사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후에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가 아닌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열방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독일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인원이요, 그런데 매주마다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5월 달에 시작한 기도가요, 10월 9일 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주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만 2,00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교회 밖에서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이르렀어요. 기도회를 끝내고요, 거리에 나와서 평화 행진을 시작했는데 군중이 10만으로 들었어요.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기가 하지 않았어요. 총칼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치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시위대부가 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 이뤄낸 역사적인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민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요, 단순히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위임을 받아 모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유면하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창수자였던 그 윌리엄 부스가요,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일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죽는데 나는 안 죽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곧 교회 공동체에 다가올 핍박으로 여겨졌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미래가 교회에 있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산의 손영보 목사, 그분이요, 이 정부가 그 목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완전히 조사하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뒤집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정부가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어느 누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신고해야만이 가능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문제나 아픔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사실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처럼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비록 내 자녀,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씨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중언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는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유형적인 응답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해줘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장 응답받지 말아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힘도 없고 연약한 홀로 사는 여인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은 유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주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에요. 유물 줘야 재판해줘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저 여인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에게 오겠구나. 저 여인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괴롭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 언저리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들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저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 후에 악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도와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속적인 기도는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기도예요. 세계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뤄갈 때에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내셨어요.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사전과 책을 집필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요.
게다가 그의 삶이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쓰기 위한 그 연구하던 그 한 전기 작가가요,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왜 윌리엄 캐리 그분이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었을까? 근데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요, 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누이는 몸을 쓰지를 못해요. 저를 봐요. 졸면 안 돼, 지금. 몸을 쓰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 누나가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중보 기도하는 그 누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윌리엄 캐리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기도는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그새 교회 여러분, 우리 말그새 교회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강팍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놀랍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지난 9월 15일부터 40일 작정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매일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40일 미스바 기도회가 끝나면요, 10월 31일 날 딱 끝나는데 11월 1일부터 바로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가 시작돼요. 9월부터 시작하는 기도회가요, 영적 회복, 물권 회복, 그 다음에 건강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기도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요. 저는 12월 중에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사역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축복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맑은새 교회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몇 명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몇 명이 안 나오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제가 얘기해요. 내가 주의 교회에 그냥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 맑은새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는 내년에는요,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임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 교회들의 기도 제목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의 사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 모임에 동참해 줘야 돼요.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